성경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삶에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9장 18절 찾아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죽었는데도 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살겠습니다. 그런 이 믿음. 이 믿음은 참 대단하죠. 이게 대단하죠. 스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런 믿음 못 얻습니다. 사도들도 이런 믿음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넘어가고 죽음을 다시금 소생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믿음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과 실상은 삶의 지극히 작은 벽도, 염려의 벽도, 상처의 벽도, 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은 있잖아요. 작은 것들은 그냥 전적으로 다 맡기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들이 맡겨지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이처럼 큰 일을 당했을 때도 주여 하고 밀어버립니다. 주님께로. 내가 끌어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부분에 한번 가봅니다. 자, 5장 19절입니다. 19절. 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이것을 빠뜨리지 말고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의뢰하고 못 맡긴다면은 큰 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가장 우리들 속에 믿음을 훼손하고 믿음을 깔아먹고
믿음을 좀 묻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큰 일을 당하면은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이처럼 손상시키고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염려의 벽입니다. 염려의 벽입니다. 이것은 결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 지금 염려의 벽은 있잖아요. 엄청난 방해꾼입니다. 엄청난 방해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 25, 26절에 말씀할 때 누가복음 12장 25, 26절에 분명하게 키가 작아서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 이거 작은 거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이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것 이거 하나도 네 힘으로 해결 못하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염려하고 끌어안고 있느냐고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거 하나도 네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네가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 지극히 작은 것 같은 이것들이 엄청난 방해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방해를 일으키고 앞에 산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가서 그 밤에 목사님과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 손을 대니까 주님께서 딱 뭔 마음을 딱 방언으로 딱 나오는데 이 속에서는 뭐라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는 딱 그걸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거로서 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로 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습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안에는 이미 영생의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당해가 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이제 집에 데려와서 이끌래 그래서 한 7시 경대에서 이렇게 7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가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서가 있는 저보다도 지금 이게 병원에서는 최장 6개월 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는 그 상황이 돼 있는데도 이 사람을 보니까 기도하고 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디 와이프하고 그 김경 집사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곱창 먹으러 가자 이카피. 아니 지금 이 귀가 완전히 말기 암이 돼서 이러는데 무슨 곱창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오전에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분을 기도를 시키시더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직 저녁에 밤에 찾아갔는데 딱 2가지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의해서 종으로 불러서 이처럼 세워서 그에게 확고부동한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부어주셨다면 주님 그 보잘것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신 같이
한 분이라도 쓰셔서 영광을 좀 드러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하세요.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딱 떠올리게 하시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죠. 신명기 3장 25, 26절에 있듯이 모세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산야를 거기를 한번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아무리 있어도 주께서 그만하라, 그만 말하라. 너에게는 이제 족하다 크고 그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까? 또 다른 여호수아를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연속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딱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그의 아들이 사실은 허리 분리증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이 장성하고 얼마나 덩치도 큰지. 그런데 이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 음성을 들었다고 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 30대의 아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 지금 아버지가 지금 손을 놓으면은 이 바톤이 이 아들에게 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마음을 얻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한번 이 종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한 마음과 또 이것이 아니면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종의 바톤을 이 아들에게 주실 수 있다면은 이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밤에 어디 예배를 하는데 하고 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직장을 잡아가 한 직장 나간 지가 한 뭐 5일인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참 또 교회도 이제 정해서 거리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또한 끝나면은 또 한 사람을 세웠으라도 이 지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어가는 천대에 걸친 은혜의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보고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또 아들도 왔더라고 나중에. 그걸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또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희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을 보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염려의 벽이 있다면은 이런 거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네가 맡기지 못한다면은
네가 염려에 가지고 있고 내게 의뢰하고 내게 맡기지 못한다면은 어찌 네가 큰 거 감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키우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여러 이 부분들을 어제 이렇게 극고하면서 기도원에서 나왔다가 좀 걷다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걷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뭘 또 일으키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볼 때에 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그거 청했죠. 예수님을 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자꾸 지체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지체하시죠. 거기 이제 가자 크고 갔는데 아이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은 내 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리아나 마르다의 표현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사랑했으면은 좀 일찍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죠. 좀 일찍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 합니까? 주님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죽는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딱 던진 믿으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 결코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을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경험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7편 13절과 14절에 27편 다윗이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산자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면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 안에서 경험했다면 여러분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주를 바라야 돼요. 주를 바라야 됩니다. 자, 그 부분 가서 또 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덤비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오고 대적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진을 치고 살을 먹으러 오더라도 뭐 한다 했습니까? 나는 대연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27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대적들이 살을 요구하고 죽이려고 왔는데도 자기는 안전하고 대연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라면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땅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 벽을 이미 넘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거든요. 자, 13,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3, 14절입니다. 내가 27편, 10편 27편 13, 14절입니다. 여기 그가 표현할 때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려버렸다 있겠습니다. 그 내 부모가 나를 버리니까 누가 영접합니까? 하나님이 영접한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다 상실되어질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영접합니다. 그 10절에 밝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땅에 의지할 것이 사라지면은 하늘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10년이 이제 11년째가 티니가 있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지. 아람 말 통합니까? 이게 안 통하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처럼 뭐 하루아침에 되질 않으니까 몇 년을 있어봐도 이게 막 깝깝하잖아요. 그럴 때에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안 보이더라. 여기는 하늘문은 열려 있더라.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13,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미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의 구원하심, 그의 또한 영접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 27장 1, 3절에 여기 밝히고 있는 이 내용대로 대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 27편 1절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휘장 안에 들어가 있고 그의 품 안에 있고 이처럼 온전한 진리의 복음의 안식 안에 들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다급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처럼 태연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밝힐 때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이 한 돌이 되고 이 기초돌이 되면은 이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분을 정말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위급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태연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만한 보장이 있습니까? 이러만한 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보장이고 보험인지 모릅니다. 이걸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4장. 어제 거기 가서 찬양을 하는데 딱 세 가지 말씀을 딱 일으키시더라고요. 그 중에 일으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읽어봅니다. 27절부터. 자, 마태복음 14장.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에 이 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주님 만일에 주님이 맞으시면 명하여서 나를 오라.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구합니다. 늘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처럼 빠져버린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적인 한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병원에 딱 집어넣어 놓고는 그야말로 병원에서는
이 송장 취급하는 거예요. 송장 취급. 마치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실은 중환자실이 너무나 이게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 의사들이 와서 계속 나가라 이거 나가라. 그럼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틴 사람이 그 사람. 감을 치고 버티고. 아 죽는데 나가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10일 동안 못 먹었다. 그럼 나가봐 보세요. 나가면 죽지.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터졌어요. 올라와 이렇게 피를 막 쏟아. 이게 완전히 돌아가야 돼. 이렇게 다 쏟아내고. 그런 사람을 여기서 나가라. 근데 그걸 버텼더라. 안 버텼더라면 나가서 잘 죽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도움을 손길 그 중환자실에 마침 목사하고 있는 할아버지라 하더라고. 목사가 할아버지인데 그 딸이 간호사로 하나 있으니 그 도움을 주는 그 사람. 왜냐 이 실려갈 때에 완전히 빨가벗기진 상태에서 실려가. 아무것도 없이.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왜냐 혼자서 피를 이게 집에서 토해 이게 길거리에서 그게 상황이 벌어졌다. 이래가 실려갔는데 빨가벗겨져 가지고 들어갔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한 천사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이게 전부 똥을 좀 받아내고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또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돕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여기에 믿음이 때로는 이처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처럼 문제가 급박하게 일어날 때에 이걸 눈동자같이 누가 보고 있느냐.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도를 눈동자같이 보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시편 17편 8절에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지킨다 했죠.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지금 빠진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정말 큰 물결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물이 이처럼 막 창이하게 넘쳐서 흘러내려가는데 그게 돌박에 제가 앉아서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 막 물이 그 한탄강이 내려가는데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딱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여러분 지금 창일한 이 물 속에 누구도 이 물살을 살아남을 자가 없이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이처럼 밧줄 하나를 딱 던져가지고 이거 너 붙잡아라 이렇게가 붙잡을 힘도 없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을 힘도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그 주님의 팔이 와서 그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씹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육지로 던져내야 사는 거더라고요. 그걸 가르침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구원이라 그런 건 뭔가? 구원이란 뭔가? 이 죄악의 탕류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이 인생이
아무리 너 구원받아라, 너 믿어라, 너 이 말씀 받아들이라 아무리 해봐야 이것을 잡을 힘도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끌어올리어서 살려놓은 것이 구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설명할 때에 창세전에 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때가 되며 그 모습을 우리 각 사람에게 드러내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덜 한 사람으로서 선정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결정에 의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처럼 빠져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처럼 빠져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지. 내 편에서 붙잡은 게 아니더라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전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그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지금 하나님의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영광된 것을 보는 믿음이 됩니다. 그 뭐 내 편에서 뭐가 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9장 13절에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된 구원입니다. 그걸 말할 때에 바울이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밝힐 때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다름박질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은혜로 온전하게 구원된 이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그의 말씀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알아지면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지 앞서서 말씀 앞서서 나가는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다시 말하면 주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바뀌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공로와 업적을 만들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가는 그것을 깨달아서 따라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그런 믿음이 됩니다. 요번에 1년 동안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있었던 양 한 마리가 발견됐죠.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1년 동안 1년 동안에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죽지 않고 살았을까? 그것도 대단하죠.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발견해서 구출해 줬기 때문에 되는 문제지. 양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와가 있는 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일으킬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백부장 믿음 잘 보질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하인이 이처럼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면 주님 족하다.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자, 사도행전 또 한번 가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자, 이 3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36절부터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도 얻을까? 우리도 얻을까?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은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와서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설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여기에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보낼까? 그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죽었잖아요. 이미 죽어서 이처럼 장례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정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이겁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져 있는데 지체 말고 와달라고 이처럼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다시 말하면 살려달라 이 말이죠.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와서 살려달라고. 지체 말고 이처럼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성령으로 심었습니다. 이 다비다라 그런 이 여제자는 성령으로 선한 일들을 심어놨습니다. 이게 언제?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위기 때에 그게 써여지는 거예요. 거기 써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선을 행하고 진실이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걸 꺼내는 것입니다. 그걸 꺼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꺼낼 건덕지를 가지고 꺼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선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하고 정의롭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소서. 이러고 딱 꺼냅니다. 여기 이 다비다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선행하고 구제한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전부 사람들이 정언하며 이것 때문에 가서 저 베드로를 한번 청해보자. 가서 한번 간절히 한번 부탁해보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여지, 이걸 우리가 지금 든든할 때 준비해.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자, 가봅니다. 에레미야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자, 에레미야 12장 여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안할 때에
평안할 때에 정말 준비해놔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든든하다 할 때에 준비해놔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선이고 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면은 나중에 이처럼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도 든든합니다. 자, 12장 5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이 물음을 던지죠. 네가 평안할 때에 보행자와 같이 동무와 같이 지금 뜀박질을 하는 경주를 하고 있다면은 그때도 네가 피곤해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이처럼 말과 경주할 때에 너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너에게 그 어려운 일들이 요단 강물이 넘치듯이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걸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고 다비다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꺼낼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의 영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이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꺼낼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38장. 이게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38장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죠. 병들어 죽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사야가 와서 이제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1절에 말했습니다. 자, 2, 3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뭐를 꺼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선하게 행한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 지금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이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세요. 그거 꺼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평상시에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든든할 때에 나중에 말과 경주해야 될 때를 대비하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쳐서 환란이 들어올 때를 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적극적으로 받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받았죠. 4, 5절 읽어봅니다. 4, 5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시간에 15년을 더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시잖아요. 이게 다비다에게 일어난 역사고 이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제 한 단계 넘었습니다. 자, 생명을 얻은 자이죠. 이미 얻은 걸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제사함이 일어났고 부활의 대열에 선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성경을
알아서 이것을 배워서 말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명하십니다. 이걸 평상시에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걸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걸 해놓고 나면 다급한 일을 당치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도 든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게 전환되어져서 이제 선을 향해서 가는 모습. 이게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이제 자기 이익을 버리고 이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찾아서 이 빛된 삶을 사는 빛의 아들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전도서에 한번 가봅니다. 11장으로 가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여기도 다 밝혀놨습니다. 전도서 11장. 이것을 하면은요, 나중에 다급한 일들을 당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수 있는, 그래, 너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연락하고 받겠다 그는 너가 내 이름으로 행한 그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지금 구원하는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1장,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뭐라고 해서 여러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 하면 네가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누어 준 것들에 대한 보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25장 35, 40절 내용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주고 입히고 먹이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너의 작은 자에게, 너의 이웃에게 한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걸 보여줍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게 있어서 지극히 크신 상급임을 딱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영으로 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행한 모든 선함에 대한 상을 명백하게처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다비다에게 임하고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또 나중에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확실하게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믿음을 가지고 행한 행위들이
행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보호하시는 다 건덕지가 됩니다. 아멘. 분명히 이걸 보여줍니다. 아멘. 열왕기하. 열왕기하 4장. 왕하 사장. 열왕기하 4장에 이 8절부터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이 사건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게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걸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하고 나면은 나중에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것이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는 원리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8절 9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은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자, 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대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하고 싶어서 이처럼 방까지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원리는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할 때에 여기에 말씀한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해야 되지. 아멘. 여러분 이 분간이 안 되고 해봐 보세요.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정말 다 뺏깁니다. 다 당하고. 아침에 또 JMS 그거 떠갖고 그걸 보니까 호텔에 근무했던 그 JMS 성도가 이게 증언하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는 협박을 하고 있는 그 호텔 소유도 JMS입니다. 근데 아이가 적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방궁같이 해놔놓고 여자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줄 한 번 잘못 쓰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귀한 한 여인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줄 서봐 보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잘못 서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뺏기는 시기예요. 진리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보호를 절대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는 사욕을 채우려고는 믿음이 되어져 있으면은 반드시 거짓된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서 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데살로니가후서 이게 다 밝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다 밝혔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도 잘 봤습니다. 경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 대단한 것을 자기 이게 방도로 삼으면은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뜻에 걸립니다. 이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도록 미혹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미혹시키거든요. 그래서 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이렇게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며 나의 스승이 누구고 나의 선생이 누군가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역을 채워줄 스승을 찾는 그 미련함 때문에 당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사역을 채워줄 내 믿음의 욕구를 채워줄 스승을 쫓는 그 미련함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한 귀한 여인은 9절에 여기 말씀하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럼 이걸 딱 발견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면은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주님 가르쳐 주셔요. 묻는데 그분이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묻는데 자녀에게 안 알려주겠습니까? 분명히 알립니다. 장래의 일을 알립니다. 또 알립니다. 분명히 알립니다. 그래서 물으면은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내 것 빼앗아갈 대적인지 이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분별을 하고는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단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자,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뭔 청해야 될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내 일가 친척도 부탁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내 아들 군대 좀 안 보내게 해달라 할 수 있겠죠. 군에 안 가려고 온갖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대단한 고관 대작의 아들들은 군에 안 가려고 수많은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처럼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이 평안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뭔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필요가 없겠어요? 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처럼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거 하나 있죠. 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또한 내놓지를 않는 걸 보여줘요.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그것이 지극히 부족한 기고 지극히 모자라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만족된 것인가라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배우고 나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네게 행한 이 지금 환경은 가장 너의 믿음에 필요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욥이 가진 것과 똑같겠죠.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2장 9절 10절에 욕하고 죽으라니까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마누라는 옆에서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욥은 뭐합니까?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분이 어찌 화도 주지 않겠느냐? 이 답을 끌어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에게 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이 없는 삶이 됩니다. 부족이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게 이루신 지금의 이 환경은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부하다라 하더라도 척박하고 부한 또 척박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진짜 충족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물으니까 뭐 필요하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주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늙음하게 이 아들 하나 얻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애지중지했겠죠. 그런데 이처럼 여기에 어머니 이처럼 나중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뭐가 일어나죠? 믿음의 시험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이 살피시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십니다. 에레미야 20장 12절에 구원에 또한 이를 만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심장과 폐부를 누구를 살핀다 했습니까? 의인의 자, 지금 예수님 지금 복음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의 의를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럼 이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항상 살피는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시행하는 환경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험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죠. 테스트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죠. 그걸 죽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죠.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자,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남편에게 아들 죽었다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고 했다 이 겁니다. 죽었는데. 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볼 수 있는 사건을 보고 읽어내는 이 능력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고대전서 이 12장에 나오는 있잖아요. 참 시대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나도 언제 어느 때에 이 지금 시대의 덫에 들을지 모릅니다. 빠질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빠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안 빠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분별할 영을 내게 부어달라. 진짜 이거 구해야 됩니다. 네?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수많은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빠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재물의 덫에 빠지고 금융의 덫에 빠지고 정말 사기꾼들에게 설치는 데 빠지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고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아니 저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은데 어떻게 저렇게 돼버리니? 여러분 이거 구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아멘.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그래서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촉함을 아는 삶이었고 이처럼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자마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뭘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은 여러분 옆에 주변에 이처럼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서 딱 이렇게 접목을 잘 시켜놓으세요.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는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또한 이분들에게 가서 청할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서 여기 대단한 걸 안. 아니 그냥 이 사환이 게하시가 가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게하시를 보내지만은 이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자 30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 엘리사는 안 갈라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누가 필요한가를 알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 그 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지금 가서 이제 살리죠. 엘리사가 가서 살립니다. 게하시는 가서 해보면 안 돼. 하락하는데 해보면. 하락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노. 하나님이 더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종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이제 이래서 살아나죠.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8장으로 딱 가봅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여기 일이 일어나죠. 이 땅에 이제 이 7년의 흉년이 일어납니다. 7년의 흉년. 요셉을 준비시켰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8장 1, 2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이 건덕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것이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미래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성령은 뭐 한다 했습니까? 장래의 일을
알게 하겠다 했습니다. 알게 하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밝혔죠.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다 알리겠다 했습니다. 장래일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평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과 경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과 경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평상시에도 지쳐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는데 평상시에도 염려와 걱정과 온갖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데 이 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찌 그 믿음으로 그 큰 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물음을 던진다.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7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땅이 없는 거. 자기가 지금 여기 3절 읽어봅니다. 3절. 자, 읽어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래서 이 지금 집과 전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순간에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해결이 됩니다. 7년 후에 와가지고 내 땅이요 내 집이요 찾은데 누가 정언해주고 증거해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5절에 보면은 이 게하시가 나와서 이 다 증거를 이 여인의 집이 맞다. 이 여인의 땅이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머물렀던 집이단 말이에요. 이걸 증거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황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선한 일들을 하고 거룩한 대열에 서가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족하고 족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7년의 대흉년이 와도 피할 수 있고 또한 7년 후에 돌아와도 그 남이 차지하고 있는 집과 토지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기 자녀의 것들을 이처럼 손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뺏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푸른 초장에 정말 누워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자 대신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양을 초장에 누워있게 하리라. 이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정말 에스겔서 이 34장 15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걸 실현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밝혔기 때문에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이 14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 초장에 다 내 양은 초장에 누워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해놨는 이 꼴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 회복한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같이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가서 봅니다. 에스겔서 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놓으세요. 자꾸 해놓고 이것을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34장 15절 몇 분 봤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처럼 준비한 여러 꼴들을 내가 먹고 있는 것, 이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친히 그 목자가 모습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의 전부를 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양들 그를 따르고 그를 쫓는 자에게 이것을 실현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63장 14절. 이걸 실현할 실로 갑니다. 14절입니다. 14절.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그의 영이 가르치고 그의 영이 인도하고 그의 영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14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편안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양으로서 주님을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이 종이 여주인을 바라보고 종이 상전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또한 그의 양이고 그의 아들이고 자녀라면은 그를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3편에 나오는 내용. 123편 가서 봅니다. 123편 1,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있잖아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만족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만 바라면 됩니다. 그것만 바라면은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가니까 거기에 쌀이 한 5푼 같더나. 그래가 이건 또 지금 2포 더 들어올 길 않고 여기 놔두면 간다고 빨리 가가라고. 그래가 또 그거 가와서 야고 요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의 손길에서 주신 것 하나가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심으로 받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소산과 소득과 또한 영과 생명을 주시는 만물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런 명백한 표현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5절이죠. 5, 6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2장 5,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런 자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다 우리에게 소산과 소득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영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생명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를 누리는 자로서야 됩니다. 누리는 자, 뭐 부족이 있어서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늘 그걸 넣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최고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많이 가진 거 그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딱 이거. 아이고 나는 집도 없고 이거 다 돈도 잃어버리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거 이 꼬라지가 이렇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이거 있잖아요. 내가 네게 준 이 기쁨은, 이 생명의 기쁨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이 기쁨은, 이 지금 네가 발견한 이 생명의 길의 기쁨은, 이 즐거움은 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눈에 보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눈에 보이고, 근데 그것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더 기쁘다. 아멘. 제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옆에 막 새 아파트가 3,600세대가 새롭게 막 지어지고 올라가는데 저 집이 부럽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거든요. 한 40년 된 집에 사는 사람이 저 옆에 새로 막 개발해갖고 하나 이 뭐 대형을 치고 올라가길래 그거만 치다 보면은 이렇게 부럽고 그 안에 정원하고 갖고 나온 게 부럽고 그 밑에 차 주차할 수 있는 게 부럽고 우리는 그게 어려면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은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 입버릇처럼 막 그랬잖아요. 이걸 안 보여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보여주니까 이게 눈에 딱 박혀 들어오고 마음에 딱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최고의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런 거에 대한 온전한 만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멘. 이걸 평상시에 잘 준비하셔서 여기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이런 말씀대로 이 한돌 기초돌을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일을 이루시고 준비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